여러분, 진짜 위로라는 게 뭘까요? 진짜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아픔을 겪었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어찌 말도 표현도 못해요. 손만 잡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유족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괜찮아. 천국이 있잖아. 이런 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진짜요, 슬픔 당한 유족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자세로 그냥 손만 잡아주고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유족보다 더 울고 원망하고 의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 한국의 정치 경제가 지금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왜 또 죽었는데 또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 해서 뭐라 해서 이유 불문을 하고 원망투성이에다가 싸움만 하는 이런 장례가 아니라, 진짜 장례는 뭐예요? 정말 죽은 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을 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장례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니까,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떠들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지금 울고 있고, 너희가 어찌 지금 이 죽은 것도 아닌 잔 것을 너희가 회방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역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짜 가나안 여인이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고칠 자가 왔다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갈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저 젊은 청년이 뭘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 나는 오늘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내보내시고 누구만 남깁니까? 아이의 부모와 자기에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내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달리다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긴다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믿고 작동만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합니까? 왜요? 내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갈급함을 채우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 손을 잡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손을 잡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존 비비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날카롭고 공의롭고 심판자가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뀌느냐? 긍휼로, 이해의 대상으로, 용납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놈은 때려 죽일 놈으로 보이십니까? 이해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용납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의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내 이웃을 대하는, 내 형제를 대하는, 내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단 한 단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걸 믿으니까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 중에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믿었기에 소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유에서 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갈급한 심령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예화예요. 오래된 예화인데 제가 했는데 또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무 부태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소리를 막 저기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도 소리가 안 들려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늘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실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네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네 나뭇가지를 좀 내려놓아라. 네 손으로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란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막 잡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라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손을 펴라는데 못 피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 언젠가는 꺾여 죽어요.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한 사람의 말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을 나에게 놔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도 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이 12살 어린이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허상 아니냐?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영원하지 않지 않냐? 네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건 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금면류관 은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부질없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렇게 인색한 거, 연말만 되면요, 한국, 미국을 보면서 감동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한경미화원이 전 재산을 모아서 자기 모교 대학교에 헌신을, 도네이션을 하고, 미국은 뭐 말로 못하죠. 팁을 2023불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소녀를 이뤄내시면서 이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너 뭐하고 왔냐? 너 뭐하고 왔냐?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똑똑똑 물으세요.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뭐 했니? 내가 준 너에게 준 지혜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영화로운 명예 가지고 뭐 했니? 물으실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한 몸부림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정돈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 자기의 관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한 사람 말처럼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아닐까.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가는데 그 나뭇가지, 힘없는 나뭇가지 붙들고 있으면서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 나한테 내려놓아라. 못 내려놓는 우리의 연약함, 그렇게 한평생 살아도 인색하게 살고, 한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 못 살고, 자녀를 위해 못 살고, 형제를 위해 못 살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소녀처럼 다시 일어서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